토론토 미랄교회 박형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신학생들과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관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른쪽으로 넘어질 때 항상 오른쪽으로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꼭 넘어질 때 왼쪽으로 넘어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항상 내가 익숙한 습관대로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꼭 오른쪽에 앉는 분들은 꼭 오른쪽에 앉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꼭 왼쪽에 앉는 분들은 또 똑같은 자리에 같은 왼쪽에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습관이 됐다라는 것은 나에게 편안하다라는 것이고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그 습관을 따라 그 자리에 앉고 그것으로 넘어질 때 그것이 상당히 제 안에 편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가 습관이었던 한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말처럼 습관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열매를 낳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기도가 습관이었던 오늘 이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참 위기의 순간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금 국가의 운명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청천벽력처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히스기야야, 넌 이제 죽을 것이다. 넌 이제 수명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이 힘든 시간 가운데 여러분 15년의 수명을 연장받는 여러분 정말 엄청난 그 응답과 역사가 있었죠. 그 기도, 하나님과의 있었던 그 기도를 보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히스기야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나옵니다. 지금 히스기야가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왜 낯을 벽으로 향했을까요? 여러분 이 낯은요, 이 얼굴빛을 완전히 우리가 벽으로 향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건 아무 의미 없이 아니면 그냥 자리가 그 구석밖에 없어서 벽으로 향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키르인데, 키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벽에 대고 기도한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의지하여 기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 보면 통곡의 벽 앞에 서서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해서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도 그랬던 거죠. 여러분 자리가 없어서 그 구석으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벽으로 낯을 향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붙잡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기도라는 게 뭐냐면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더 깊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도 그렇죠.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 사람을 그냥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성품을 알 때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참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이 말은 여러분 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성품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라는 그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근거 아래서 내가 관계를 맺고 여러 사람들 안에서 신뢰라는 여러분 그 관계를 잇는 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뭡니까? 우리는 허상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항상 개입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다른 게 아니죠. 그 성품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관계예요.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응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은요 3가지입니다. Yes, No, Wait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대로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원해도요 하나님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3가지 다가 뭐냐? 결국은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에요. 무응답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성품을 나타내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나타나는 관계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체험했던 때가 언제냐면 제가 그 2월에 캐나다에 오게 됐는데 2월 말쯤에 이제 좀 지나고 3월 이제 즈음 들어갈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즈음에 막 발코니가 있는데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우리 발코니에도 동물들이 계속 이게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5월쯤에 갑자기 이제 아들과 함께 발코니에 나가서 놀려고 하는데 저쪽에 검은 물체가 하나 있어요. 근데 보니까 라쿤이 있는 거예요. 이 라쿤이요 얼마나 큰지요. 정말 막 큰 조그만 멧돼지 같은 그런 참 큰 라쿤이 저희 발코니에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라쿤을 쫓아내려고요. 막 이렇게 막대기를 툭툭 치기도 하고 막 제 아들과 같이 나가서 막 하기도 하고. 근데 제가 참 놀랐던 게 뭐냐면 이렇게 땅바닥을 이렇게 막대기를 퉁퉁 치니까요. 이빨을 탁 드러내면서 그 막대기를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다시 저희는 문을 닫고 그러다가 또 라쿤이 저쪽 옆쪽으로 가면 또 저 아들이랑 같이 이 문을 열고 하면서 위협을 주고. 그런데 이제 막 그 많은 계속적인 위협과 서로 간의 그런 전쟁들이 있었는데 밤에 어느 날 보니까요. 불을 켜고 보니까 이 라쿤이 이곳이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보니까 그 뱃속에 4마리 새끼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빨을 드러내면서 제 막대기를 물어뜯으려고 했던 이유. 그렇게 저희가 위협할 때 이빨을 드러내면서 여러분 그 위협 가운데서 맞섰던 이유가 뭐냐? 그 뱃속에 새끼 4마리가 같이 있었고 그 라쿤 엄마는 그 4마리의 새끼들을 보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요.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같은 이 라쿤이요. 나중에 한 마리 한 마리 물어가지고요. 옮기더라고요. 옆집으로 간 것 같아요. 참 옆집에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괜히 또 안수해줘야 될 것 같기도 하긴 한데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그 라쿤처럼 우리도 모르게 그 새끼들은요. 내가 지금 엄마의 보호하심에 있는지도 몰라요. 엄마의 품속에 있는 게 가장 안전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제가 쿵쿵쿵 치고 제가 그 위협을 할 때 엄마가 지금 싸우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주 평안해요. 왜냐하면 그 어미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평안한 이유.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나타나지만 내가 보호하심을 받는 이유. 내가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많은 일들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이 안 나타났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은 나는 괜찮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아래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고 지나갔고 우리는 그 모든 걱정 가운데 이겨낼 수 있었고 삶의 많은 어려움과 위축되고 자꾸 무너지고 삶 가운데 어려운 그 많은 수많은 순간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기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관계예요. 성품과 성품이 만나는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할 때 실제로는 마치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받아내는 관계 같지만, 여러분, 기도를 설명하실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들 중에 누가 자녀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겠으며. 여러분, 마치 그런 거죠. 아버지 배고파요. 아버지 떡 주세요. 그럴 때 잠깐 기다려봐. 그러면서 돌이나 먹어라 하는 아버지가 어딨냐는 거예요. 아버지 생선 먹고 싶어요. 아버지 배고파요. 그래, 잠깐 기다려봐.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꺼내서 뱀이나 먹어라 라고 하는 아버지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돌아와서 20장 3절에도 보면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히스기야도 기도가 관계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뭐라고 말한 겁니까? 내가 하나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평소에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고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듣고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한테 언제 그랬니? 네가 진실과 전심으로 내 앞에 언제 행했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이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사야가 나와서 성읍에 이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다시 가서 이제 15년의 수명이 연장됐다라는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은 뭐냐? 이 히스기야가 붙잡았던 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심으로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과 평소에 있었던 그 관계를 붙잡았어요. 기도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붙잡으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히스기야는 진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실과 진심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거예요. 그가 뭔가 기도를 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평소의 삶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든 순간,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성실과 진심으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도 관계고 기도도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요, 외양간 신앙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소를 잃어야만 외양간을 고쳐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이 풍성한 관계를 왜 못 누리냐? 꼭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막다른 골목에 가야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막다른 골목으로 모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러니까 요즘 내가 자꾸 막다른 골목으로 몰리는 것 같다.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진 않았는지. 평소에 하나님과 예배하고 평소에 하나님을 찾고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려왔는지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소에 기도가 관계가 되고 예배가 관계가 되는 사람은 어떠냐? 삶 가운데서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의 예배가 되고 관계를 누려요. 그냥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르고, 여러분 그냥 차를 타고 가는 가운데서도 찬양을 흥얼거리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순간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성실과 진심으로 서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 우리와 누리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기도인 거예요. 이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응답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Yes, no, way이신 거예요. 그 모든 가운데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구하는 자에게는 뭘 줘야 됩니까? 구하는 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가 응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있는 관계를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건 다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응답이 와도 응답인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다 할지라도 구하는 자에게는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기도는 관계를 이렇게 누리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중에 4절 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하나님과 주고받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약간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도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5절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히스기야야 너는 죽으리라. 그런데 오늘 몇 분 뒤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는 이제 살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상황을 계획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마음을 바꾸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계획하셨어요. 왜냐하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히스기야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히스기야가 여러분 기도를 오래 했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기도를 옳게 해야, 여러분 우리는 뭔가 기도를 좀 특별하게 해야, 뜨겁게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생각해요. 수량과 분량의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뜻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다리셨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이미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기도를 듣고 살렸다 죽였다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금 더 기도 잘하면 살려야겠다. 조금 더 기도 못하고 분량이 안 차면 이제는 너는 수명을 다해야겠다가 아니라 살렸다 죽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응답의 근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신학생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 세상에는 카스모스 안에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짝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성 친구나 여러분의 배우자를 처음 사랑하실 때 어떠셨습니까? 영원히 짝사랑하고 싶으셨어요? 아니면 여러분 얘기도 하고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관계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막 주위만 빙빙 돌면서 여러분 그냥 안 보이는 귀신처럼 여러분 그냥 이렇게 빙빙 도는 그런 관계 없는 관계가 아니라 얘기도 하고 인격을 나누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지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는 동안 여러분 그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짓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신앙의 관계들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 하나님과의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영원히 그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과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관계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신학생 때입니다. 저도 참 신학생 때를 생각하면 참 아직도 눈물이 나고 그때는 참 저도 포클로저가 있었고 참 집이 많이 어려워져서 참 삶에 많은 고난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 시기를 이길 수 있었던 힘은 내 기도의 분량도 아니었고 내가 잘했기 때문도 아니었고 내 믿음의 크기보다 내 기도의 분량보다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신학생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여러분 변하는 상황이 아니라 내 앞에 나타나는 그 변하는 상태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셔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신학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